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왜 한 몸 공동체여야 합니까? 똑같은 본문이죠. 언제까지 이 본문이 나와질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 때까지 이 본문이 나와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금년 내내 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은 대로 빨리 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분이 세 분 이상에게 축복하십시다. 왜 한 몸 공동체여야 합니까? 서로들 질문하시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이 딱 주어지자마자 기다렸듯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고백 떨어지기 무섭게 그 고백, 그 반석,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렇죠. 교회 세우는 교인이 되는 겁니다.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도 나도 교회 세우는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인이 되어야 한다고요? 교회 세우는 교인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교회 세우는 교인이 되려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디에 공동체라는 말씀이 나오죠? 교회라고 하는 단어 속에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불려진 집단, 불려진 공동체. 미국에 있는 교회들 보면은 교회 간판에, 교회 이름에 공동체라고 하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를 적어 놓은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는 교회 자체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되지 못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기본, 교회의 본질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안에 누가 계시느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아들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돼서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가 공동체 된 것처럼 너희들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우리는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하나님과
우리 서로를 위하여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하며 읽어 보십니다.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통일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땅만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이 하늘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하늘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 그랬죠? 하늘에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땅에만 존재가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존재가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나 땅에 있는 우리 영적인 존재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하나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불가능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대답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디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통일이 일어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통일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믿고 그 나라를 얻게 된 이러한 백성이 되어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나 공동체 못 이룹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사람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구조와 공동체적인 그러한 모임을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죽은 영이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다 연결돼서 그 몸에 한 몸을 이루어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진정으로,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경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용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 하나님 나라가 정말 믿어진 사람, 그래서 이 땅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내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사람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니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용납 받아본 사람만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 이 확증이 있는 사람만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힘입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에 기준해서 그것으로 물고 뜯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처 주고받고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십자가를 닮아가기를 바라고, 십자가 정신을 닮아가기를 바라고, 용서와 화해를 닮아가기를 바라고, 그 믿음 가진 사람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 있습니다. 소그룹이 공동체로 모여도 정말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해야 모두 다 서로의 입장에서 십자가의 가슴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품고 그를 위하고 그를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한 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한 분이 세 분 이상에게 축복하십시다. 어디 가도 하나 안 됩니다. 한 가족도 하나 안 됩니다. 부부도 하나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가 됩니다. 아멘. 어디서만 하나가 돼요? 예수님 만나야지만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 한국 성결교회 연합 이 집회가 다음 주에 있어요. 한국 성결교회 연합, 그러니까 예전에 이것도 또 싸웠구나, 연합이 안 된 적이 있구나 느낄 수 있죠. 예전에 싸워서 찢어발겼습니다. 그래서 예수교 성결교, 기독교 성결교 조각났습니다. 그 전에 또 성결교단 여러 번 또 조각났습니다. 여러 번 싸웠습니다. 근데 싸우고 살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다,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다, 바로 성결 교인이 정말 바로 돼야,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서로 품고 용납하고 하나 되자. 그래서 이번 주에 한국 예수교 성결교회, 나사렛 성결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하나 되는 우리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 되는 몸부림을 쳐보자. 그래서 한국 성결교회 연합 집회가 싸우고 갈라져서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하나 되는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 되는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초로 싸우고 나뉘어져 살던 이 성결교단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연합 집회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그게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신길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역사적인 연합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영광과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분 뒀다가 뭐랍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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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도 연합에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십자가 복음 붙잡고 어떻게든지 하나 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거 주님이 가상하게 보시고, 그래도 십자가 복음에 미쳐서 살려고 하고 이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여기 미쳐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 기회 주시는 게 좋겠다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여러분들 역사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나와서 이 하나 되는 사건에 동참하시고, 서로 모르는 분들도 그 안에 예수님 계신 걸 생각하며 악수도 하고 또 안아주기도 하고 연합하는 이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이 연합 운동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감리교도 하나 돼버리고 또 구세군도 하나 되고
침례교도 하나 되고 장로교도 하나 되고 대한민국에는 교파가 다 하나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한번 하나님께 한번 영광 한번 다시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불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무엇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깊이. 자, 한 절 한 절 마디마디 읽으면서 봅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러니까 혼자 살게 되면 두 사람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 이거죠.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은 상 얻지 못한다는 거죠. 자,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신앙생활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일으켜줄 수 있는 자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넘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그러니까 혼자면 뭐가 없는 거죠? 따뜻한 삶, 위로의 삶, 격려의 삶, 세워지는 삶, 은혜의 삶, 덕을 주고받는 삶, 사랑의 삶,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따뜻함은 그것을 말합니다. 혼자 살면 삶의 외로움, 고독함, 쓸쓸함, 냉랭함, 이런 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이면 어째 따뜻하랴? 차디찬 생활, 냉랭한 생활, 감격도 감동도 없는 생활,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혼자 신앙생활하면 패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면 맞설 수 없어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혼자 살면 쉽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혼자 살면 쉽게 끊어지고 맞설 수 없게 되고 패하게 되고 따뜻한 생활이 없게 되고 화가 있게 되고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또한 넘어지는 생활이 오게 되고 좋은 것 잃어버리게 되고 나은 것들이 없어지게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혼자서 편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요, 좋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혼자서 그냥 나 혼자서 교회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 제재도 안 받고 간섭도 안 받고 부담도 안 갖고 혼자 그냥 왔다 갔다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요, 좋아요? 편해요, 편해요? 좋고 편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죠. 어려울 때도 오죠.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일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고독하고 외로움을 혼자서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차디찬 냉랭한 식은 가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패하게 되고 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대 결코 혼자서는 가능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서로 쳐다보시고 왜 공동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이나 나나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뭐가 될까요? 공동묘지가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이 나무가 이 산부 예배 때 참여하시는 분들은 감성이 확실히 살아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사람이 한 5사람 정도가 이렇게 서 있는데도 어때요? 거의 가득 차죠, 나무 이 둘레가. 그런데 여러분, 실은 저거보다 더 이 둘레가 큰 나무도 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레드우드라고는 그 공원에 말이죠, 그 나무들이 있는 그 공원에 가면 많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직경이 약 10m 되는 것도 있다. 그런데 높이는 어느 정도쯤 되느냐? 100m 높이. 그러면 무게가 어느 정도쯤 되느냐? 여러분, 자동차 15톤 트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경이 10m에 높이 한 100m쯤 되면 그 정도 되는 나무는 나무 하나당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 3,000톤. 네. 확실히 찬양대가 제일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박수로 한번 격려 한번 해주세요. 네. 제일 센스티브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정도 되는 나무는 보통 나무 나이가 어느 정도쯤 되느냐? 2000년, 3000년도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있는 나무들이 즐비한 거예요, 이쪽에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가 불가사의한 게 있어요. 이 나무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되려면 뿌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굉장히 깊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나무는 뿌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잘못 들은 거 아닙니다. 명확하게 여러분들 잘 들으신 겁니다. 뿌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3m 안팎이에요. 몇 미터 안팎? 3m. 30m가 아니고 몇 미터? 3m 안팎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쭉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속 여러분, 오늘 감성 치유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동차가 드나듭니다. 자, 보십시오. 뭐 그런 나무들이 한두 나무가 아니죠. 자, 보십시오. 이런 아름드리 레드우드 트리. 자, 보십시오. 이렇게 쭉쭉 뻗어나 있는 거예요. 예. 자, 보십시오. 사람이 지금 둘이 올라가 있어요. 나무 한 나무에 어느 정도 되는 부분에 가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 높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 나무와 사람 비교해 보면 사람이 보잘것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이렇게 오래 살고 수많은 비바람을 많이 맞이했을 터인데 쓰러지지 않는 결정적 키가 바로 이 그림에 있습니다. 뭘까요? 뿌리입니다. 뿌리. 여러분, 이 나무는요, 깊이 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지역은 다 안반입니다. 안반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밑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으로만 뻗어나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이 나무들이 있는 곳에는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뿌리와 뿌리가 서로가 다 어떻게 하죠? 네 뿌리 내 뿌리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의 뿌리 속에 들어가서 네 뿌리도 내 뿌리, 내 뿌리도 네 뿌리라고 해야 되는데 9시 예배에는 물어보니까 내 뿌리도 내 뿌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뿌리가 서로 속에 들어가서 다 엉켜서 서로의 나무 속에 어느 나무의 뿌리인지를 모르게 다 엉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진 비바람이 불게 되면 이 뿌리들이 그때 더
더 얼금해지고 더 엉켜지고 더 서로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넘어지지 않고 수천 년을 버틴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라, 혼자만 왔다 갔다 하면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면 안 된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공동체다, 왜 주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좀 되나요? 이해가 좀 되세요? 내가 살려면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